빌레몬서 강론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성경 인물 가운데 야곱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 많이 들어보셨죠? 왜 하필 야곱인가? 사실 야곱은 보편적으로 인생의 성공 모델로 거론되는 분은 아닙니다. 요셉처럼 총리에 이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처럼 왕 위에 등극하면서 그가 구미 당기는 성공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왜 하필 야곱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이 야곱 이야기는 사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제가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의 출생부터, 한 사람의 출생부터 한 사람의 어릴 때, 그리고 성년, 그리고 죽음에 임박하고 죽음, 장례까지 다 치러진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몇 사람 안 됩니다. 한 분은 누구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시고, 구약에 또 한 분이 또 있겠죠.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구원의 서정은 이 땅 가운데 죄악 중에 출생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우리의 구원의 서정을 너무도 잘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 존재하는 나라는 인생과 바로 이런 자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내, 혹은 하나님의 집념, 혹은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 이것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요? 야곱이다. 야곱. 그러면서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또한 죄 중에 출생하여 자기만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집념과 열심을 동일하게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야곱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야곱 이야기를 살펴보는 가운데 첫 번째 시간으로 야곱의 출생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출생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상고하면서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야곱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약간 의아스러울까요?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 26절 마지막에 보니까 60세에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쌍둥이를 낳았거든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아이들이 없었던 거예요? 20년. 굉장히 많은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을 100세에 주시기까지 그를 연단하듯이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20년 가까이 그를 연단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삭이 이 일 때문에 너무 괴로워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간절히 구했어요.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신적 은총을 베푸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들을 주신 게 아니라 아들들을 주셨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너무나 기뻤던 리브가가 이 일을 임신하고 나서 생활하는 동안에 몸에서 두 아이가 싸우는 걸 느꼈습니다. 자,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부모님, 엄마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막 둘이 막 충돌을 하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원어적 성경에 보면 몸싸움이 심했다. 이렇게 몸싸움 둘이. 이 일로 인해서 불안해진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3절에 하나님이 영답하시기를 둘이 싸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두 민족 국가가 싸운다랍니다.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미리 얘기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 끝부분에 23절의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용법을 조금 빌리자면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 나빠할 것 같으니까 바로 9장 13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로마서 9장 13절 이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바울이 뭐라고 덧붙였냐면 그렇다고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으신 것이냐?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게 이해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선택의 교리를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별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을 들으면 대번 반감이 생깁니다. 공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서 입장에서는 자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하죠. 그렇죠? 삶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황당하지 그지없고 그런 하나님이 과연 은혜의 하나님일까? 사랑의 하나님일까?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횡재한 거죠. 마치 달리기를 한번 100m 달리기를 한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100m 달리기를 하면 모두가 다 원점에서 출발해야 돼요. 원점에서. 그게 공정한 거 아니에요? 체격도 같고 나이도 비슷하고 그러면 성별도 같으면 원점에서 출발해야죠. 근데 한 사람은 원점에서 출발하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50m 앞에서 출발하라 그러면 그게 공정한 게임입니까? 아닙니까? 공정한 게임이 아닌 것처럼 불려집니다. 그래서 개혁파 신학을 거부하고 이 불온하다고 생각하는 신학에서는 우리의 예정론 교리를 거부하면서 불경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교리는 성도들에게 태만을 주도록 하는 신학이기 때문에 결코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열심을 부추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성도들에게 백해무익한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드는 이 진리가 왜 떡하니 성경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지금 우리가 25장을 읽었다고 해서 창세기 25장에 처음 등장했다고 해서 창세기 25장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 내내 이런 말씀이 나와 있다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권이 어떤 성경이죠?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답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뭐 했다고요? 미워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를 사랑하신 건 너희에게 조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를 언제 사랑했냐고? 야 이놈도 너희를 봐라. 너희를 사랑할 건덕지가 없다.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면 베풀려 조건이 있다면 나는 너희들을 전부 지옥에 보내셔야 된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선택하셔서 선택한 자를 끊임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듯이 너희의 못남과 너희의 실패와 너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나는 끊임없이 너희를 사랑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신학에 넘어가면 로마서에도 똑같이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반복됩니다. 로마서 9장은 로마서의 중심이에요. 중심. 거기에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리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분노하기 전에 이 교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헤아려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교리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그리고 야곱의 생애와 관련돼서 이 선택에 관련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릴 건데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라 하는 사실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은 사명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이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은혜인가? 왜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을 무책임하게 만들지 않고 책임 있게 역량 있게 그를 만드는가? 왜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은 독재자로
그렇게 각인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은 자유로운 아버지의 은혜와 연결되는 것일까?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 사실입니다. 자, 먼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택은 은혜다. 선택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왜 선택이 은혜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 왜 은혜일까요? 뭐 아마 신앙생활 다 해오셨기 때문에 답은 다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시기가 어렵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 은혜인 이유는 이 선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와 계신 분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제가 그냥 그런 망상을 확 지워버릴 테니까. 헛된 희망, 로망을 확 지워버릴 수 있어요. 제가 신학적으로 다 지워버릴 수 있으니까 손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 사실을 제일 잘 많이 알고 있는 루가가 사도 바울이 비시비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안식일에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의 복음에 반응할 때 누가가 옆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똑똑해서 잘 들어 믿었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전부 뭐 했더라? 믿었더라. 선택의 은혜인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권적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두 번 볼 텐데 먼저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까지 자, 자막에 있으니까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복 많이 좋아하죠? 근데 성경에는 신령한 복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이며 영적인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복인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신 복? 선택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선택.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역사 약 1400년 동안 이 성경의 기록의 역사를 두고 있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창세전에 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지금은 여기까지 보죠.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그 은혜를 주시지 않은 거예요. 야곱이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무엇을 못해서 에서는 선택 안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야곱을 뭐 하셨다고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의 가장 첫 출발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이 사실이 아예 목사님 그래도 이건 불공정합니다. 왜 야곱은 선택하지 않았지요? 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리는 그 질문에는 이런 것과 똑같아요. 무슨 생각이냐면 이거예요. 모두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 왜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않았어요. 자격이
조건과 자격을 갖췄는데 하나님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불공정한 하나님이에요.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소각할 것들인데 그 중에 소각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하나가 선택해서 내가 글을 쓰는 편지 종이로 삼았다면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쓰레기통에서 다 소각할 것들을 그냥 내가 그 중에 하나를 꺼내서 내 깊으신 뜻대로 그랬다면 그 종이가 자격이 있어서 내 손에 들려 편지주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지르고 나단 선지자에게 큰 책망을 받을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그렇죠? 내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서 잉태하였나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의 말씀에도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합당한 선을 베푸시기 위하여 그 선을 충족시킬 어떤 인생도 없는데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유대인은 좀 나으랴? 아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인이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는 것은 다만 그 가운데 다 죽어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실력이. 그런데도 지금도 하나님 외에서는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선택을 받고 누가 선택을 안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일반 사람들을 볼 때 모두가 다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당 다닌다고 다 천국 가겠어요? 근데 목사가 이 가운데 천국 아닌 사람 천국, 그러면 목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거는 얘 어차피 지옥 갈 놈이니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면 반드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빚어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집념을 가지시고 은혜의 열심으로 그의 심령을 단속하시고 훈련시키듯이 목사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사람에게 인내하며 집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을 따라 그를 목양하는 것, 그게 책임 있는 성도의, 책임 있는 목회자의 자리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죄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9장 13절 말씀 잠깐 읽어드렸잖아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데 그 미워했다는 말은 덜 사랑했다, 덜 베풀었다 그런 말이에요. 조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해서 에서에게 어떤 악한 행동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하지 않아서 에서가 자기 본성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셔서 야곱이 야곱 본성 그대로 살아가도록 놔두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에서를 미워했다는 건 저 미운 놈 자식, 내가 악한 행동을 해가 저걸 죽여버리겠다, 그게 아니고 그냥 냅뒀다는 거예요. 냅뒀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 그 본성 그대로 살면 지옥으로 가고 다
파멸절된 인생이니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그의 본성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를 바꾸어 놓으셨다는 게 하나님이 야곱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두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부패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잘못된 항변으로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공평함을 따질 만한 위치가 절대 안 됩니다. 본래 모두가 다 에서와 같은 위치에 있어야 마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처럼 자기 뜻에 따라 살다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인생을 살다가 가면 그만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의 기뻐하신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름이 붙여지기도 전에, 우리가 어머니의 복중에서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 중에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류 가운데 누군가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해서 선택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며 은혜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거미줄 같은 믿음일지라도 끊기지 않고 여기에 나와 연명하듯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결과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참 좋을 문제인데 선택은 은혜이기도 하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택은 사명이다. 선택은 또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사명. 아주 고질적인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그냥 겸손을 가장한 교만 속에 나오는 연약함이자 완악함인데 그런 분들은 꼭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의 선택하면 무슨 짓거리를 해도 다 천국 가겠네? 실제 본인이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나 뭔 짓을 언젠간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해서 방종에 빠지고 있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거다. 못한 거예요. 착각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결과만을 선택하지 않고 과정까지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택은 결정론과 운명론이 아니에요. 결정론은 결과가 동일한 거예요. 과정은 관계없어요. 그러니 무슨 짓을 해도 결과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택은 끝이 하나 시작이기 때문에 결과, 끝만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과정까지도 이미 하나님의 서정 속에 결정되어 있어서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어 무슨 짓을 해도 천국에 간다는 그것만이 아니라 무슨 짓을 할 수 없을 자리로 세워가시는 것까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 가운데 두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증명해 볼까요? 야곱이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보겠지만 장자권을 드디어 쟁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야곱에게 장자권이 허락됐어요. 그러면 이제 야곱에게는 장자의 권리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남은 인생을 살았을까요? 야곱을 여러분 성경 가운데 야곱 같은 축복, 야곱의 인생을 되풀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목사 설교하는 거 봤어요? 그런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그런 교회는 절대 부흥이 안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야곱 같은 인생을 살라는 게 아니라 야곱과 같은 구원의 서정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진짜 야곱이 장자권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니에요. 야곱이 장자권을 받고 부를 축적한다, 부를 받고 형제를 부릴 수 있는 권한을 받은 다음에 그 이후부터 야곱이 호의호식하며 사는 일만 남는 것일까요? 그것이 과연 택함받은 자에게 주어질 결과적인 인생의 성공인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마치 야곱의 초기 인생처럼 손에 넣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재물과 복을 얻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과정이 어떻든 간에 얻어낸 결과물 때문에 남들보다 높아지고 더 재물이 많고 더 똑똑한 사람이 되면 그 자체를 성공이라고 말해요. 결과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성공이라 말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공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 전체를 하나님이 다 선택하신 대로 세워가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은혜로 선택하셨다면 반드시 훈련이라는 것을 겪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잘하는 대로 참 못된 사람입니다. 이 친구는 이름이 왜 야곱이죠? 형 에서는 몸이 붉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예요. 히브리 말 그대로는 그냥 몸이 붉다. 야곱의 뜻은, 자, 우리 교회에 쌍둥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쌍둥이가 두 번째 나오면서 너무 배가 아픈 거야. 나오면서 아버지 재산을, 원래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장자가 차자의 재산의 2배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억울해가지고 나올 때 형 못 나오도록 발꿈치를, 그런 분 계세요? 얘는 애부터 싹수가 노랬어요. 무슨 의지가 있길래? 태아도 의지가 있어요. 태아 살인하면 안 돼요. 그랬어요. 태아도 지식, 물론 일단은 주입된 지식이에요. 그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의사 칼을 대면 피해 다니는 거예요. 칼의 위치를 감성과 지식으로 파악하고 죽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니는 거예요. 야곱은 그때부터 뭐 했다고요? 악했다고요. 저것이 먼저 나가면 내 형이 되면 아버지 재산을 더 많이 받아. 이게 억울해서 안 돼. 발꿈치를 못 나가도록 아기 때부터 꽉 잡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야곱이라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나중에 그의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어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에게 약속하시고 예정하신 모든 은혜들을 비로소 야곱이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때 내 생명은, 그죠? 약복한 나루토에서 야곱의 유명한 신앙 고백, 내 생명은 이제부터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 이룬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그 인생이, 물어보겠습니까? 피곤하겠습니까? 행복했겠습니까?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생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졸려온가 안 졸려온 걸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거의 졸려온가 안 졸려온 걸 묻는 줄 알고 지금.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선택의 은혜라면 피곤하면 안 되지. 근데 선택은 은혜이자 동시에 뭐라고요? 훈련이요, 훈련. 우리 노회의 같은 시찰에 아들이 과학고를 갔어요. 근데 아기 때부터 고등학교 돌아가기 전까지, 중학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과외를 받거나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가난하니까.
근데 어떻게 걔가 과학고를 갔냐? 간단해. 똑똑한가 봐. 그냥 아빠랑 성경 공부 늘 한 거야. 아빠랑 엄마는 일 다니시고 그냥. 근데 과학고를 갔어. 근데 과학고를 갔더니 제일 첫 번째 놀란 게 우리 칠판이 교실에 거의 교실이 직사각형이죠? 아니면 정사각형. 칠판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 있죠. 과학을 갔더니 칠판이 동서남북에 다 있어요. 그게 놀랬대. 그 두 번째 시간에 놀랬던 애가 수학 시간에 무슨 책을 피는데 책을 펴라? 그러더니 가르치지 않더래. 다 나와. 그러더니 모든 애들이 다 동서남북에 있는 칠판 앞에서 다 풀더래. 근데 이 목사님 아들만 못 푸는 거야. 왜 못 풀을까요? 선행학습이 안 됐거든. 공대생들이 배우는 수학 물리책을 푸는데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따라합시다. 포기했다 라고 했으면 끝나는 문제지. 열심히 뭐 했을까요? 열심히 사람을 훈련하는데도 열심을 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시키려고 선택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빚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셔요. 이걸 따라해 볼까요? 연단의 이해를 좀 잘 하셔요. 하나님은 그냥 고통을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연단이 고통이다. 이건 굉장히 큰 오해예요. 하나님이 육체적인 어떤 가학적인 행동을 해서 그 사람의 정신을 개조하는 게 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시 불행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평온함을 원하시는 분이지 자기 백성이 고생하고 괴로워하고 고난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멋지게 평온히 잘 살기를 바라셔요. 다만 그리스도의 하나님 백성이 그리스도에 선택된 그 백성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를 때 하나님의 그의 인생에 깊숙이 야곱처럼 개입하셔서 훈련하시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 부른다고요? 연단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야곱이 나중에 찾아가지고 야곱의 그 12명의 아들 가운데 정말 훌륭한 아들이 있었잖아요. 누구요? 꿈쟁이 요셉 본받아를 많이 하죠. 그죠? 요셉의 지혜 때문에 애굽이 정말 평온히 살 때 팔레스타인 중동 근처에는 전부 기근인데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적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예비적 훈련의 손이 되어서 애굽을 평온하게 살게 할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야곱 아버지와 형제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 파라오 왕, 애굽의 왕은 요셉이 이쁠까 안 이쁠까? 얼마나 이쁘겠어. 요셉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산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 예쁘니까 요셉의 아버지를 궁으로 초대해요. 궁으로 초대하면서 야곱에게 예를 갖추어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었어요. 이 말은 야곱의 얼굴이 사갔다 안 사갔다? 사갔다는 거예요. 저처럼 사갔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꼭 그래. 아직 60은 안 되셨죠? 그래. 귀사대기 때릴 수도 없고. 사갔다는 거야. 야곱이 대답합니다. 제 나이가 별로 안 됩니다. 130세인데 그 정도 살면 우리는 괜찮지만 그 아버지 선대에 비해서는 짧게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손조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얼굴이 삭은 이유를 설명하죠. 자신이 얼굴이 이렇게 삭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은 되었으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전혀 발견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광야로 내모시고 장자의 축복을 따라 하나님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도 있는 그 사람이 자신의 거짓과 술수와 악이 때문에 그걸 고질적인 죄악을 발견하고 그 죄악을 성령의 불로 소멸하시기까지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니까 야곱이 13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나이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을 뭐라고 토막을 했다고요? 험악하게 살았다. 하나님의 침념에 침념. 불행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난 너무 행복한데, 지금 너무 큰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그러나 그 영광을 누리기까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택은 반드시 훈련이라는 게 따라옵니다. 선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선택하신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듯이, 그렇게 선택하신 그리스도가 역사의 한 시점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예비하신 모든 백성들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역사적인 사실이 남아있듯이,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워 육신의 죽음과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비극적인 슬픔과 아픔을 겪으셔야 되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탄원적인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닐까요? 야곱의 인생은 전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훈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두렵거나 이게 처음에는 기분 나쁘게 들릴 수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는 집념과 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면 사실은 우리가 무슨 환경을 만나도 어떤 고초를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선택하신 백성으로 빚어가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반드시 소망을 낳는 거예요. 소망을 낳는 거예요. 믿음을 타동시키시고 그 믿음에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 13장의 마지막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왜 사랑이 제일이죠? 잘 모르겠죠? 네, 감사합니다. 천국 가면 믿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가서도 안 믿겨가지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천국인지 지옥인지 다시 확인해 보세요. 천국 가면 소망 필요 있어요, 없어요? 주님 내게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주님 난 바로 앞에 계시는데 뭘? 그럼 천국 가면 뭐만 있어요? 온전한 사랑.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성자 하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라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의 교제가 영원토록 존재하듯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의 지구의 선 되신 최고의 선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을 기쁨으로 누리는 거예요. 베드로서의 편지를 보면 닳지 않도록, 마르지 않도록, 매일 음식을 먹어도 어떤 식당에 맛있다고 가서 누군가가 추천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가족 데리고 갔더니 맛있대.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 데리고 먹었더니 그들은 맛있는데 저는 맛이 없어요. 맛이 변한 겁니까? 내 입맛이 익숙한 겁니까? 익숙한 거야. 근데 천국은 그런 것도 없어. 날마다 새로운
까도 까이지 않는 양파가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으로 누리는 놀라운 총명스러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기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 위로부터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소망을 끊임없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연단이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완성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네 실력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네가 잘 믿을 것 같아서 구원했다고 말하면 그와 같은 저주 같은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간의 육체는 영혼과 연합되어서 영혼이 현찮으면 육체도 현찮고 육체가 시원찮으면 영혼도 시원찮아지는 그런 고질적인 질병들이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태중부터 우리에게 간섭해 주셨다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진솔히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선택은 동시에 뭐라고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자 애쓰시는 그분의 집념과 인내를,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이 묵인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말씀과 기도로 찾아오시고 여러분이 순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자 하는 그 숭고한 열심에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선하신 은혜의 작용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의 의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셔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 말씀을 이해하며 우리의 감정으로는 그 뜻을 사랑하고 우리의 의지로는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며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